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사실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임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의견상 성금요일은 실패한 그 자로 보여질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처절하게 포박당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흩어졌고 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같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울 정도로 복음의 사역, 치유의 사역, 양육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통, 고난, 아픔의 고통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를 기념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그 복음 사역이 그 후로는 한 번도 멈추는 일이 없이 지금까지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똑같은 인류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부활시켜야 될 신앙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에 관해서 설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 최초의 부활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포인트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느끼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빛나는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하면서 인간적인 본주만으로는 도저히 그를 평가할 수 없다. 그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일무이하고 불가사한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부활조차도 그를 그 모습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이시며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한 목소리로 다시 되풀이하려고 여기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 자신에 대해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진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 영혼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멸에 대한 믿음에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 아무것도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는 물론 믿음의 우리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선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와 약간의 종교를 지닌 일부 사람들이 영혼의 족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족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인간들은 사후에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사후에, 죽음 후에 존속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적인 불멸은 사후 존속에 대한 자연적인 소망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불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개척하셨고 그의 부활을 기독교적인 불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롭고 고아된 심령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어딘가에서 여기로 저기로 떠나다니며 막연하게 방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와 그리고 서로와 교제를 나누면서 존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라는 바다에 떨어졌다라는 그 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는 한 방울이 절대로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개별적이고 책임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영혼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루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익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영혼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의 몸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으나 순수한 영보다는 육의 영을 더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전인격의 족속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단순한 개체도 아니고 단순한 개체도 아니고 단순한 영혼도 아니고 현재의 몸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지닌 신령들마다 지닌 자마다 그 신령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근거를 우리 주님의 부활한 몸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으면 부활의 후에 예수님은 몇몇 성도들에게 40여일 동안 나타나 보일 정도로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임재는 갑자기 육체적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는 닫혀있는 문을 들어 인류 최초의 투명 인간으로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공포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 어떤 모습으로 말입니다. 암시대는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라 생각할지라도 우주의 에너지의 작은 우주라고 하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 보장되고 그리고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은 죽음 체험의 별다른 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죄의 결과로서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밀접한 관계로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분명한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멸망시킬 원수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맨 처음에 멸망받을 원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국가들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고난들의 근원이요 우리는 인간의 죄를 차지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때에까지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해결책도 우리의 세계를 위한 해결책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삶에서 타락시키고 가정들을 해체시키고 공동체들에서 교제를 파괴하는 세상의 전쟁을 초래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일어서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부활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11명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시골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많은 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주님께 이끌렸고, 그리고 그들은 이 놀라운 인격, 그들을 위해 삶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한 반응을 그들의 삶의 하찮음과 죄악성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을 벗듯이 양파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그들의 삶이 옛 습관과 옛 구습과 예수 만나기 전에 자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시몬 베드로에게 들쑥날쑥 만만한 과정이었고 때로는 이렇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중생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서서히 구원의 단계를 한 계단 올라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높거니 낮거니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각 심령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회심을 놀라운 것으로 심령들을 갈아엎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선하고 적응을 잘하는 여성도가 자신의 동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고서 활력소가 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찾지 않나요? 찾아야 됩니다. 힘써 애써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찾는 길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내부 속에서 자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두 자아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싸움으로만 그치고 만다면은 싸움의 결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그 자아 중심의 하나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내려놓고 진실되게 회심할 때에, 회개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보다도 저급한 자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살아있는 신앙의 엄청난 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신앙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문중열 전도사님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많은 영향력, 손야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국가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찬란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속에 더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빛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죽이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김질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활에 예수 부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과 11조의 영광을 드리는 심령들과 또한 선교와 구제연금을 드리며 주일연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 은혜와 축복, 부활의 신앙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 높여드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직장과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4월 26, 27 바자회와 우리의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